성경에는 무수한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만남의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야곱을 야곱답게 만들어 놓은 축복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난 겁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통한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쪽박이 될 수도 있고 대박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가장 더 의미 있게 풀어내기 위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나이 80이 돼서 거의 인생을 한 줄도 남겨놓지 못한 그의 의미 없는 지난 80년이 이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죠.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갈취하고 그는 먼 외갓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하면서 그가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에서 아내될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야곱은 매우 여성스러웠을 거로 보여요. 여성답고 내성적이고 아마 혈액형은 A형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떤 여자였을까? 보면 모르긴 해도 혈액형은 O형이고 아마 들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였으니까 아마 그 험준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대장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걸 속된 말로 하면 찰떡과 같은 만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만남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주 말도 없이 다소곳한 여자가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라고 저는 칩니다. 남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왜냐? 만남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왜 만남이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거의 80평생을 그렇게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지내오다가 80이 넘은 나이에 정말 꽃다운 처녀 라헬을 처음 만났는데 한마디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여인이 비춰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야곱의 변화에
기간이었고 야곱의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국가적인 기반이 형성되는 만남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한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교회의 모형이고 신약에는 12사도를 함께 묶어서 신구약 교회의 완전한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결국은 그가 찾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물이에요, 우물. 오늘날 우물가가 주는 의미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물가가 뭐예요? 모든 뉴스 현장이고 모든 소식을 다 알려주는 광고판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만남의 장소였던 곳이 이 우물가였어요. 그리고 생존의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꿈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떠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꿈을 안고 야곱이 당도했던 곳은 바로 지금의 터키 동북쪽에 있는 하란 지역입니다. 소위 하란 지역은 유목민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거기는 생산되는 주요 제품이 오늘날도 가보니까 목화밭이더라고요. 목화밭.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목화밭이 끝이 없어요. 그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동네 어귀에 이렇게 평범한 무덤이란다.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리 한국식 옛 우물은 이렇게 그 우물의 둘레를 막아놨습니다. 우물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의 우물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땅바닥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큰 돌을 덮어놔요. 우물을 한마디로 은폐시켜버리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발견하는데 어렵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옮겨놓고 물을 떠서 마셔보고 그 옛날을 추억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조건이 돼 있었느냐면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혹은 소를 치던 그 목동들이 이제 그 풀을 다 먹이고 물을 먹일 때가 되면 우물에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공동으로 그 돌을 옮겨서 물을 떠서 나눠 먹고 같이 그 물을 공유하는 겁니다. 야곱이 찾아갔던 하란의 한 우물가, 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노종이 아브라함의 자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노종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맨 먼저 만나는 처자가 있다면 그 처자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의 자부감으로 보내준 자매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매가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낭자,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가축들에게도 먹이시오 하면서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주인님의 자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그 우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우물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삭은 그 장소에 가지 않았지만
이삭을 위한 배필 리브가가 거기서 만나서 그 먼 길을 따라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족장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놀랍게도 야곱과 만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 깊은 우물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은 지금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것이 아주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 훗날 아주 의미 있고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악 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양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곱은 한 번도 양을 키운 적이 없는 사람일 거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늘 양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그가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으로는 지금 물 먹일 때가 아닌데 왔어요. 왜? 이게 만남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험과 실력 이외에 어떤 제3의 요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과 함께 라헬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왜 양을 끌고 오시오? 가서 풀을 더 먹이시오. 그런데 이 동네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새로운 세계에 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잘못된 만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라반과의 만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정봉채 시인이 쓴 글에 보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오래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두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니까. 세 번째,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아 없어질 때는 버려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수건 얘기가 아니고 인간관계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수건과 같은 만남이죠. 서로 수고의 땀을 닦아주고 서로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은 이 라헬과의 만남과 아울러 동시에 가장 잘못된 만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저의 외삼촌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이 없은 것 같아요. 외삼촌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외삼촌은 참 좋은 분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야곱에 있어서 라반은 너무나 아픈 기억의 대명사와 같은 만남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요. 10번 변경했다는 말은 10번만 변경했다는 말이 아니라 수없이 불이익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수없는 아픔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도둑맞는데 결국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유린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취되기에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아픔을 통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연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람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있지만 신앙의 인스턴트는 불가능하다. 오랜 아픔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쓸만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그릇을 사용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육체의 시련을 통한 연단입니다. 질병, 사업의 실패, 아픔을 통해서 사람은 향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름은 교활한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특한 자예요. 그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만이 아픔 당한 사람을 이해하는 이 원리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당한 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위로케 해요. 아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에게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아픔을 도와주게 해요. 아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장 향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보면 아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 정말 수많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참 놀랍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의 미움을 받아서 그 깊은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이 샤른이는 나폴레옹의 미움을 인해서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다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심한 고독과 절망에 빠진 그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쓸쓸한 독방에다가 그 벽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 돌 틈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났습니다. 그 혼자 있는 감옥에 새싹이 돋아나자 그 샤르니는 자기에게 그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오는 음식물과 물을 받아 먹으면서 물을 조금씩 아끼면서 그 새싹에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이 새싹이 햇빛이 드는 쪽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더니 거기에서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썼던 그 벽의 낙서를 지우고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면 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바꿨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독방 옆에 있는 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의 배려로 말미암아 그 독방에 있는 죄수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만은 그 독방에 마음껏 들어다닐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은 유일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를 만나러 왔다가 옆방에 피어있는 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를 통해서 소문이 퍼지면서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에게 소식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조세핀이 그 현장을 보러 와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에게 그 샤르니의 석방운동을 추진해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샤르니가 석방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우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연결된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가장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